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20절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또 고린도전서 16장 모든 말씀의 끝에 이 성경 말씀의 그 장별 그 끝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인사로서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은혜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좀 적선도 하고 또 이 요즘은 많이 그런 걸 단속을 합니다만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잘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나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찬송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지난 그 국민들에게 이 좀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 상대방에게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이 시작이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뭐냐?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할 때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고통 없는 곳인데 죄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마시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기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딴 거는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무 거기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도 결국은 나중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와 그런 그 자연을 주신 이 실과 이런 것을 마음껏 먹고 살으라고 걱정 근심 없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시초의 조상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게임에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다 있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사람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려고 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시게 하고 그 죄악을 덮어서 그래도 양의 가죽을 덮어주셔서 은혜로 구원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라는 말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성경 말씀 끝 구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로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에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죠. 그러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값없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그 고통당하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병을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값없이 주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주권자가 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사면이라고 합니다. 사면. 예를 들면 감옥 3년 사는데 특별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죄를 면해준다고 세상에서 지은 죄도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 권한을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감해주는 거예요. 3년 살 것을 한 1년 정도 살다가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서 그 긍휼히 여겨서서 너는 그만해도 이제 풀어준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해놓고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주권자가 주관자가 이렇게 특별 사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 이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그냥 우리가 그냥 돈을 내고 받았다든지 이렇게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있는 낙원에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내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존재요 가치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유대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후에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만 전파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은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괴로움을 알고 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까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23장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늘 읽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가 좀 큰 훌륭한 사람 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을 좀 안다 그래도 우쭐대고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냥 시대고 온갖 못된 짓도 하고 막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참 그 축복입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도 자녀. 손녀가 이제 손녀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하잖아요. 그 아기는 혼자 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엄마가 늘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마는 알고 모르게 자녀가 모를지라도 항상 그 주변에 어머니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림자와 같이 그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아기가 누워 있는 줄 근처에는 또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함께 없다 하면 그 아기는 버려진 자식으로서 그 참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고 참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부모가 자식 곁에 있어서 그 돌보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참 양육하고 키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중한 상황에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지키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초신자 시대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있잖아요. 아주 초신자 시절에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길래 이제 어떤 평소에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물건 것들을 이렇게 집안에 물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이걸 수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때 뭐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만드는 자체가 소리가 잘 나야 이게 라디오고 이게 전축 이 오디오가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 이걸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소리 나게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딱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고쳐졌습니다. 고치면 금방 소리가 잘 났어요. 그래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어떤 특별히 힘든 일이나 뭐 안 되는 것,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장치가 한 번씩 좀 말썽을 피우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딱 이렇게 조작하면 바로 됩니다. 그것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뭘 고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꼭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물건일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항상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할 때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악한 역사에 젖어 있는 그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아들이 있길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니까 예수님한테 막 잡혀가지고 주님, 내 아들이 이렇게 악한 역사에 젖어서 물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지만 못 고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해가니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아버지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믿냐? 네가 믿느냐 이야. 내가 이 아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줄을 믿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인지라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 기쁠 때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우리를 힘줘서 쓰임받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놀라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유럽에 3차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5번 지금 그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위협 속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심지어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 40에 하나 매를 그러니까 39대죠. 39대를 퇴장, 이 권장, 우리나라 권장처럼 이렇게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거지요. 이 권장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죽었다 해가서 저 밖에 영문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질러보고 우리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러 가자 하고 또 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자기 일설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의 간질이었다고도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 같은데 근데 제일 신병성이고 제일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게 간질입니다. 간질이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입에 거품을 불고 너무 쓰러지는 게 간질이에요. 그래 좀 안 좋은 역사죠. 이게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간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고 그러니까 이 보는 성도들한테 제자한테 이게 은혜가 득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간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으니 저 성도들 보기에도 별로 은혜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고쳐주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네게 준 능력이 크도다. 그러면서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손수건을 가지고 갖다 대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간질은 못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네한테 온전하다. 네가 약한 데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네가 만일 자고해서 네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했는 것처럼 네 자신이 강건하면은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우쭐대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간질을 갖게 해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주시도서 고쳐주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안 고쳐주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 질병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없는 것을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2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째 은혜는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눈동자와 같이 이 다윗이 그 자기 장인이지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갖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온 동네로 피난 다니고 온 마을 고을에 그 나라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피하며 도망다니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렇게 자기를 그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그 다윗은 생명사계 속에 감춰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존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은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원수 사울은 그냥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평탄한 삶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있고 위협 가운데 있을 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킨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고 어마어마하게 하면은 근데 배에 보면 닻이 있잖아요. 닻이 뭐냐면은 그 배의 그 고물 앞에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쪽으로 큰 이 쇠뭉치로처럼 된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것을 바다에 내립니다. 내리면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해가지고 바다 속에 내려가서 그 바다 밑바닥에 콱 박힙니다. 콱 박히면 이게 각해서 이 줄이 딱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닻을 내려가지고 바다 밑에 딱 고정시키면은 배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3장은 이와 같이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또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 고난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세 번째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했던 아주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끼리 만날 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꼭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부분에는 항상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꼭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축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또 안 된다는 말, 또 이게 나약한 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 힘을 주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은 사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건해지고 그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고 저분은 어떻게 충만해서 늘 그러나 이 사람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너도 우리 성도도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바꾸는 말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러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날씨가 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밖에 엄청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막 땀이 나고 막 그냥 견디기 힘들 정도 되는데 말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 따뜻한 이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땡볕이 내리쬐고 엄청 덥고 산같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이 따뜻한 햇빛을 주셔서 시원하게 이렇게 생활했다. 시원해. 이렇게 네이버의 말로는 덥다 소리를 안 합니다. 하여간 즐겁다는 말로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내 몸 상태와 내 기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그 사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러하더라도요. 강건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했는데 해보자. 이것은 내 입에 나오는 말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너희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버린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은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울고서 나왔지만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죽을 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 끝에도 은혜입니다. 병상에 아프더라도 몸 끝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죽음을 순간에도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